우리 성민어는 절대 어디에서 배워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4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 복지라고 하는 단어도 없고 개념도 없었어요. 40년 전에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 사랑하는 거 하고 더불어 사는 거 하고 청소년을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40년 후에. 그래서 선교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근데 지금도 내가 선교원 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노케어라든지 13세대라든지 뭐 이런 단어는 사실 우리 성민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리고 뭐 어른 무료급식 이것도 제가 이제 24년 전에 노인복지관장 하면서 무료급식을 시작하면서 했던 것이 오늘의 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된 것은 어른들의 수고인데 어른들에게 밥 한 건 제공하는 게 뭘 그래 대단하냐 이래가지고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 후에 이제 9년 동안 복지관을 끝내고 다시 우리 교회 가면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 또 교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녁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복지관에 점심 제공하니까 우리는 저녁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선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선도 못해요. 등불만 되면 등경위회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한국교회 선도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교회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 오늘날 군포 제1교회가 됐고 또 지역에서 사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교계가 욕을 안 먹어요. 군포는 욕 안 먹습니다. 군포는 또 교회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뭐 교회가 복지에 대한 거 잘하잖아요. 몇만 명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정치권이나 때로는 교회가 시기해가지고 그런 거지 불신자들은 항상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그거 우리가 복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가 채찍과 당근에 길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람이 육에 속하면 두 가지거든요. 짐승도 채찍과 당근으로 길들여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지금 어떤 권력들이 박해하고 여론 공격을 하면서 힘을 못 쓰게 만들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끌어모아서 당근을 주는 거예요. 칭찬도 하고 명예도 주고 이렇게 주면서 자꾸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채찍과 당근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길들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종로 가서 보면 알 거예요. 예? 어떤 데는 채찍을 맞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당근을 얻어서 아주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채찍과 당근으로 인하여 길들여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그 두 가지잖아요. 구약에도 보면은 그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보면 좋은 일을 높여 올려놔도 그들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낮춰놔도 그들의 문화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도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해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그것들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사상이 돼야 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가 보장이 되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월남에서 1년간 전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해보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전선 없는 전쟁터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조회를 하거든요. 애국가를 불러요.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 부릅니다. 왜? 집에 가고 싶어서, 한국 가고 싶어서. 그러면서 애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또 우리가 철수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졌던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을 월남군에게 넘겨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월남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에 쓰던 통신 장비를 넘겨주고 온 사람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남 폐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라에 대한 자유의 소중함, 인권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안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좀 강한 편입니다. 저는 애국하는 거죠. 예. 그 목회에 그 계획이 없다는 말이 그게 내가 생각하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이 계획이라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보면 목회자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버리는 거죠. 죄를 책망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위로하고 해결을 방해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게 되는 그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이제 좋은 목사라 뭐 얘기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좀 강하다는 것도 있어요. 목회자는 한쪽에는 원래 목자는 한쪽에는 꼴을 들었다면 한쪽에는 막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도 보면은 책망도 있지만 사랑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겸하지 않으면 이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책망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가지를 겸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또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지혜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가다가 보면 교훈이 있잖아요. 책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훈 안에서 살아가고 책망도 받으면 받게 되더라고요. 먼저는 내가 받게 되고 내가 받은 것은 또 얘기하면 성도들이 받게 되고 또 성도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는 거죠. 뭐 아쉽다라는 거는 뭐 지금 이제 이 나이 돼 가지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했다 아쉽다보다는
세월이 빠르다. 응? 세월이 빠르다. 그리고 굳이 내가 잘했다 생각한 것은 선교원을 한 게 잘했다. 응? 하나님이 잘하게 했구나. 두 번째로는 그래도 성민원을 통해서 사회를 돌아봤던 것을 하나님이 잘하게 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44년 동안 주보가 안 변했어요. 꾸준하게 그냥 그대로 갔던 거, 일관적으로 예배 중심으로 갔던 거, 그거 잘한 것이고, 그리고 밖으로 이제 제가 부흥회나 뭐 강의나 이런 거보다는 교회 일에 충실히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잘했고, 저에는 또 좋은 아내가 있어서 보필을 잘 해줘서 저는 또 자녀들도 잘 만났고 아내도 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또 우리 장로들이나 성도들도 좀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이제 그러면 너무 좀 계획이 없다. 성경대로 그러면 누구는 성경대로 안 하냐? 어?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니만 성경 보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거죠. 성경대로 가지만 우리가 밥을 해 먹지만은 죽도 끓여 먹고 찰밥도 해 먹듯이 그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발전하더라니까. 개척교회, 쭉 발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제 계획은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병 고쳐주고 여기에 갖다 놨으니까 분초를 아껴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 자체 에너지도 내게 아니더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에너지 자체도 내게 아니에요. 참 이게 누가 들으면 굉장히 좀 아리송한 얘기 같은데 이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뭐 잘난 척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 연세 든 사람 구별할 수가 없는 게 젊은 사람은 노인의 씨고 노인은 인생의 열매고 뭐 이런 걸 계산하면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보고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거 보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 모두에게 동등하게 잘해주고 사는 게 동등하게 사는 게 지혜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한국 교회를 이제 보면 원로들이나 교수들이나 또 어떤 사람이 이 한국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무책임한 거죠. 한국 교회, 우리가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방송도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같은 공동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밖에서 남 얘기하듯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당 얘기를 할 때 꼭 자기를 당원 아닌 것처럼 밖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 돼야 되는 거죠. 하나. 그 하나는 뭘로 하나 돼야 되냐 하면 진리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진리로.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제하고 이 얘기 하라면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럼 예와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들은 보고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가까이 가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다가 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음에 와서 갚을게.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제사장 그룹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제사장 그룹이야. 그리고 또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백신을 맞아서 피해를 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 개척교회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 되면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접근해서 돌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 된다고 하는 거,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 같이 사는 사람들로 하나 되면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를 강조하는 것도 성경이 중심되지 않는 하나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는 당이나 개인도 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당이나 그 사람의 정신세계, 가치관. 그 가치관 속에 자유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다. 소중한 거잖아요. 여러분, 박스에 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뭐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그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자유가 담기고, 인권이 담겨지고, 안보가 담겨지고, 우리나라의 국가 간이 잘 담겨져 있고,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교회가 계속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하고 뭐 친하니까 뭐 얼마나 잘해주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외국노죠, 외국노.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이 있을 때, 나라를 다스릴 때, 볼 때도 일본 사람이 돈을 왕창 주면서 너 우리 부역해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부역하고 있다면 그게 나라 팔아먹는 외국노지.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나한테는 피해가 와도 개인적으로는 나라의 유익이 되고 교계의 유익이 되면 그걸 세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을 가게 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살게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보고도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을 뽑는데 무슨 성직자를 뽑는 거는 아니지 않냐. 에? 시대를 봐라. 전쟁을 하러 갈 때는 군인이 가야 되고
뭐 어디하고 회담을 하러 갈 때는 지식인이 가고 국가관을 바르고 간 사람이 가야 되고, 일하러 갈 때는 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우리 시대를 봐라. 지금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를 한번 봐라.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제가 세계적인 목사로 정말 헌신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뭐 30에 시작해서 내가 지금 44년째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이 목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올해도 그 1월 달에는 성경 한번 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저보고 목사님 힘이 닿는 데까지 좀 설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지금 붙들려 있는 상태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성도들에게 강제로 뭐 할까봐 늘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우리 장로 신임 투표를 했어요. 장로 신임 투표를 하면서 제가 나는 우리 장로님들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서 신임 투표를 한 결과는 다 95%예요. 장로님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신임해 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막 눌려가지고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교회는 누군데? 교회는 우리 국민이에요. 국민이니까 당장 정치가 잘못되면 우리 국민이나 본인이 피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거를 가지고 뭐 교회가 뭐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 속 내방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도 의심스러워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지 뭘 또 안 된다 그러고 또 된다 그러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교회는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동성애도 반대하고 또 지방자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반대하는 거는 교회를 위해 반대한다고 보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천병입니다. 전쟁을 할 때 천병인데 그 천병은 적진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적군이 움직이면 뒤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실로 오기 전에 먼저 아는 게 선지자고 먼저 아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것이 교회예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이번 만들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교회의 무슨 이기주의나 이런 운동이 아니라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도 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성애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덜합니다. 왜? 교회에서 배워주잖아요. 그러나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사회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교회가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교회는 먼저 깨달아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문제는 정교 분리 원칙은 그거는 바로 기본 정신은 정치가 세상 권력이 교회를 타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까꿀로 뒤집어 가지고 교회가 정치하지 마라. 지금 교회에 어느 정도 왔냐 하면 종교인도 가세해야 되고, 지금 정치가 세속 권세가 와가지고 뭐 교회에 몇 명 들어와야 된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동성기도 하죠. 이미 다 간섭을 해버리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는 교회의 선택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그 언론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도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니까 열매를 보고 확실하게 뜻을 전하고 판단해라. 그의 사상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의 정당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 돼 가지고 100년 후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이번에 정치에도 투표에도 임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떻든지 본질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 되는 운동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픈 문제예요. 교회에 왜 방역 패스가 생기나요? 그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보세요. 방역을 주사를 못 맞는, 백신 못 맞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보면 임산부들 백신 안 맞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도 곤란하다고 그래. 그 다음에 암 투병하는 사람 못 맞아.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백신 맞아야 교회 온다 그러면 과연 이게 교회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뭔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만 와라는 거예요. 백신 맞은 건강한 사람만 와라.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제사장의 무리들의 작당이에요. 나는 인정 못해. 그리고 정말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지나가고 외면시키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뭐 보면은 교회 목사들 모임에도 뭐 그렇고 뭐 신년 하례식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뭐 봉사단 모임에서도 2회 이상 안 맞으면 못 들어간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이해는 가지만 병든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은 교회까지 못 가게 하는 이 세속적이고 정말 정보보다 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온지 저는 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압니다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백신 패스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보니까 마스크 갈아드리죠? 싹 갈아드리. 우리는 마스크 만드는 공장이 하나 만들어서 온 성도들 교회 들어오면 마스크 써라, 벗지 말고 그냥 있다가 가라. 여러분도 오시면은 다 체크하고 마스크 한데 굉장히 좋은 마스크입니다. 이 구사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설교자가 쓰는 마스크입니다, 이게. 거의 지금 말씀하면서도 뻘렁뻘렁 안 하잖아. 네.
굉장히 중요한 마스크입니다. 그럼 그거는 아까 목사님 얘기인데 저는 절대로 교회는 방역 패스하지 마라. 하면 이건 제사장의 무리지, 레위인들이 하는 얘기지.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 회개해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나는 이제 가처분이나 뭐 법원 판단하고 관계없이 교회는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법원의 판사가 하라 말아 그래? 하면 되지. 그거는 우리가 그럼요. 그 신경 쓸 건 뭐 있어? 왜 그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잘못했다고 집어넣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너무 흥분하네. 더 높은 차원이네. 그럼요. 우리 목사. 그래, 그 정도로 목사들이 교회 문제로 왜 판검사 앞에 서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 교회를 볼 때 사실 희망이 있어요. 이제는 바닥을 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국 교회가 너무 가리워져 있었어요. 진짜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게 가리워졌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걸 드러났어요. 희망이 있다. 바닥을 치면 이제 올라갈 것밖에 안 남았고 또 목사님들이 정치권의 잔인함과 허상과 모든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들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점점 준다고 그러지만 주는 것보다는 진짜 성도나 목사들이 지금 나타날 때다. 그리고 나라나 교계의 위기 때마다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냈습니다. 아합 때는 엘리야를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는 것이고 사자굴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돋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7년 풍년과 그 흉년이 없었으면 요셉과 야곱의 가정은 빛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표면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분별할 수 있는 환경을 줬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해는 오히려 한국 교회의 성장에 내적 성장의 기회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정치권을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는 하나 되고 또 야당은 이번에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 야당은 하나 돼야 된다. 끝까지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여당에 있는 사람들도 여당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100년을 생각해라. 내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치권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지금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나 우리 모든 조직이 채찍과 당근으로 컨트롤되고 있거든. 채찍과 당근으로. 그럼 당근으로 컨트롤되는 단체가 있고 채찍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여하지 영향 없이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됐고 또 미국 방위군역에도 좀 우리 한미 관계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복음이
밀가루에도 붙어오고 헌옷까지도 붙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끝까지 좀 유지하고 한미 관계도 그렇고 시장 경제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미국하고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도 하나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올해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